할렐루야. 2020년 7월 27일 새벽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을 주시고 주님만을 붙잡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약속하신 성령님을 붙잡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간 주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오직 순종함으로 주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고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고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 그 사랑
네, 우리 시간에 예배를 놓고 기도하죠.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 임하시고 이 시간 좌정하여 주셔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것을 청종하며 따르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의 빛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8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48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세번역 버전으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불러낸 이스라엘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내가 바로 그다. 내가 곧 시작이요 마감이다. 내 손으로 땅의 기초를 놓았고 내 오른손으로 하늘을 폈다. 내가 하늘과 땅을 부르기만 하면 하늘과 땅이 하나같이 내 앞에 선다. 아멘. 기억개정 버전으로 또 한번 읽어드리죠.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아멘. 오늘 신앙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네.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은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참 많은 크리스천을 만나게 되죠. 아마 최소 10명 이상, 아마 100명 이상은 만나셨을 것 같습니다. 100명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만난 100명의 크리스천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100명의 크리스천을 떠올렸을 때에 정말로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또 예수님을 만족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위하여서 나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그를 위해 사용하고 또 그의 말씀하신 분부를 지키게 하는 제자로 삼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뭐 그가 돈을 벌든 어떤 직장의 영역에 있든 결국 거기서 나온 모든 소출과 모든 산물들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를 배가시키는 그런 일에 전념하는 사람들이 몇이나 있었나. 우리가 나 자신을 포함해서 돌아보면 그렇게 많은 숫자가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어떤 절대적인 기준을 내세워서 어떤 사람들을 우리가 정죄하고 우리보다 못하다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다만 우리의 시대상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앞선 세대에 비해 여러 면에서 참 연약한 모습, 그리고 오히려 또 하나님에 대한 회의적인 모습, 또
하나님을 오해하고 또 곡해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세상 안에서 또 기독교 안에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시대는 진정으로 위기이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이 나라 민족과 교회 가운데 펼쳐지는 데 있어서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만났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세일을 약속하신다라는 오늘 바벨타임에서 정한 이제 본문 말씀에 대한 전체적인 그 이제 주제를 이제 적혀 있는 것처럼 주제가 적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세일을 약속하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본문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요즘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플렉스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플렉스 하셨다, 플렉스 한다라고 하는 말을 살펴보니까 미국에서 70년대에 흑인들의 문화 속에서 이제 내가 어떠한 것들을 뽐내고 자랑할 만한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내가 이것을 플렉스 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해요. 이 단어의 유래가 이 언어 이제 사용처의 유래가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자 하셨다.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플렉스 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조금 더 넓게 설명을 드리면 이러한 것이죠. 바로 바벨론 포로 시대를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이것은 이사야서 40장에서 55장 사이에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구원과 또 회복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 오늘 48장에서 여러분이 묵상하게 된 50장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40장 1, 2절 말씀에서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면서 회복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또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키기 위하여서 당신의 종을 부르셨다라고 했을 때 이 종은 바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과 실제적으로 또 포로 기환이라고 하는 사건을 맞을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이 상징되는 시온의 구원과 회복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내용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시기도 하며 그 징계하는 도구가 되었던 이방 왕들을 통해서 또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결과적으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사야서 40장에서 55장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의 배경과 그 취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속에서 오늘 48장의 12절에서 13절 말씀이 위치해 있는 것이죠.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어야 됐을까요? 마치 이제 사랑하는 연인 관계에서 얘기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너를 책임질 수 있고 내 통장에 얼마 있고 그리고 나 뭐 집 있고 뭐 차 있고 나에게 있는 것을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내가 굳이 내게 있는 힘을 소유를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나열을 할까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결혼을 약속하고 사랑을 하게 되면요. 그리고 우리가 오랜 기간 또 연애를 이제 하게 되면 서로의 상황을 이미 잘 알고 있고 또 서로에 대한 신뢰가 두텁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들은 언급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뭐 이제 사랑을
이제 하고 계신 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이고, 또 이전에 하셨던 분들도 그 사랑했을 때의 상태를 아실 터이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을 하면 사실 이런 것들을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만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몰라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를 행하신다는 것,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놓으시고 하늘을 펴셨다라는 사실, 한마디로 천지창조를 하셨다는 몰라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을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는 얘기를 하셔야 하셨을까? 그 정답은 바로 48장 12절에 13절 이전의 내용을 읽으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절에서 2절 말씀과 4절 말씀 그리고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죠.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4절 말씀에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비춰봤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름을 중시하고요. 그리고 우리 어떤 혈통을 중시하고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맹세를 하는 걸 중시하고 또 하나님을 기념하는 기념 행사를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것을 했다라고 하는 행위에 믿음을 두고요. 하나님 앞에 진실함과 공의로서 다가서지 않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알게 되시는 거예요. 4절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완고하고 네 목은 쇠의 힘줄이고 네 암은 노치라. 한마디로 단단하다라고 하는 거죠. 굽혀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집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실 때에 그러한 중심을 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포로로 삼으실 수밖에 없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멸망시키기까지 이를 수밖에 없었던 근본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에 취해 있고요. 혈통에 취해 있고요. 맹세에 취해 있고요. 기념 행사에 취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아멘. 그렇죠.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의 공의의 빛에 우리가 비춰졌을 때 연약함, 우리의 어떤 죄성 이런 것들이 사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인 걸 이미 하나님이 알고 계신데 말이죠. 우리의 마음이 완고한 거죠. 단단한 거죠. 고집이 센 거죠. 그래도 내가 뭔가 해보고 싶은 거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는 당연히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극단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고요. 먼저죠. 먼저.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을 찾아서 그 연약함과 그러한 우리 어떤 죄성으로 파생된 여러 가지 저하의 예물들을 꺼내놓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걸 알면서도 게을러서나 피곤해서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기타 이유로 그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게을러서나 피곤해서가 아니죠. 마음에 완고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감당하시는 영역은 예를 들어 100 중에서 90일 수 있지만 시작인 10은 내가 할 거야. 뭐 이런 식인 거죠. 내가 일단 시작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주도권을 이제 쥐고 싶은 거죠. 예. 그 마음의 중심에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심을 말씀하시는 거죠. 18절 말씀에 바로 뭐예요?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다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쉽죠?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였다라면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 앞에 서서 진실함으로 주 앞에 먼저 나갔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주의 명령에 주의를 기울였다라고 한다면 굳이 지금 이러한 사태는 없었을 텐데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저도 이제 청년의 시기를 보냈고 지금도 보내고 있는 과정 속에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많은 사람들의 신앙을 돕고 또 선교사의 길로 이렇게 안내를 하면서 참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발생이 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아비 세대에서도 있었겠지만 그것이 좀 적었던 것 같고 아마 이게 시간이 갈수록 심지어 제 대학생 시절에 비해서도 이제 더 이렇게 이런 것들이 심화되는 것들을 봤을 때 분명히 어떠한 시대적인 영향을 받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뭐냐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따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 필요할 만큼 가난해져 있고 아주 야들야들해져 있으니까 마음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공의 앞에 선 것이 두렵지 않고 진실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그 모든 것들을 의탁하면서 나아가죠. 감격이 있고 은혜가 있고 그 안에 하나의 변화가 있고 또 열매가 있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참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역사고 또 인간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그로 인하여서 맺게 된 열매가 마치 나로 인하여서 맺게 된 것처럼 취하고 싶은 그러한 열망과 욕심이 생겨서 말씀과 성령의 통치는 어느 순간 사라지고 내 생각과 내 계획의 통치를 따르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로 인하여서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광야의 길을 들어가는 모습 볼 때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또 무한한 그런 책임을 느끼면서 참 마음을 졸일 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 대해서 가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죠. 오늘 이러한 하나님이 징계를 주기 전에 그러기 전에 네가 나의 명령을 주의하였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이러한 문제 제기를 우리가 유의 깊게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이제 10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18절 말씀에서 네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고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네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네가 배역한 자라 불릴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너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해를 하죠. 보통 광야길 들어가서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는 이런 거죠.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있잖아요 라는 이제 시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일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전혀 다른 시각을 갖고 계시는 거죠. 광야에서 하나님 우리를 죽이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려두지 않는 것은 나를 위해서다라기보다도 바로 뭐예요? 9절 말씀에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한다라는 측면이죠.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칼끝이 내 앞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저희는 여유로운 거예요. 광야에 있는 것이 여유로운 거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되겠지라는 이제 시기예요. 정말 자기 중심적인 신앙입니다.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삶을 통해서 사실 반증하고 있으면서 입술로는 이름을 말하고 혈통을 말하고 맹세를 말하고 기념 행사하는 자신의 신앙생활에 취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작태를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를 광야에 보내는데 10절 말씀에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치처럼 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 은을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은은 뭐예요? 순결함과 정결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순결함과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뒤에
너를 고난의 풀물뿐 가운데서 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신 못 차리고 배반할 것을 배반할 존재이고 배반할 수밖에 없는 너의 가능성을 내가 알면서 너를 택하였지만은 네가 나의 명령을 주의하여 들었더라면 그런 길을 가지 않아도 됐을 거다라고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너가 결국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지 않아 연단을 받는 길로 가게 되었는데 그것은 은처럼 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순종함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연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 내가 거룩해지고 있구나 순결해지고 있구나 라는 차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고난의 풀무불 가운데서 연단을 받는 것 고통스럽게 연단을 받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연단이 사실 아닌 거죠. 원초적으로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식의 물론 광야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시지만 그것은 정상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함께 하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황 파악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것을 이룬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당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러한 배경을 쭉 설명하시면서 애타게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뭐예요? 나를 좀 믿어달라고. 나를 좀 믿어달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애원하시는 거예요. 애원하시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굳이 설명하지 않아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이미 상대방이 알고 있는 그 사실을 다시 제시하실 만큼 애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믿어달라. 그 믿음으로 나의 명령에 주의를 기울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그런 땅의 기초를 정하고 오른손으로 내가 하늘을 편 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면 그것들이 일절이 서게 되는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정리하도록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광야에서 내가 풀무불 같은 고난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신다. 그것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증표가 된다. 언제까지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까? 그것은 궁극적으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시고 부르신 방향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믿음의 방향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향인 줄로 믿어요. 광야에서는요. 우리가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는 것이지 거기서는 전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광야에 있으면 전투가 일어나지 않아요. 나 자신과의 전투가 일어날 뿐이죠. 그러니 거기서 벗어나셔야 하는데요.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가 창조주이시자 종말에 오실 주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어간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마지막 날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하는 삶이 내용이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앞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제기 자꾸 나 하나님 나 크리스천이야 이렇게 이름을 자꾸 이런 거에 굉장히 주목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혈통에 어떤 교회 다녀 이런 식의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행위를 약속을 했어 그걸 지켰어 이런 거 자랑하고 다니고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런 대단한 일을 해서 이런 거 기념하면서 사진 찍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공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일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의 명령을 늘 기울이고 성령님의 감동을 늘 중시하고 순종하고 나가게 되면 그런 일은 없게 되고 광야에서 연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순은으로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하여서 연단을 받으며 기쁨으로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믿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하고요.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있게 되는 공간이 확보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기도하도록 하고요. 오늘 또 특별히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플렉스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나 자신들이 믿는 것을 자랑하고 다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종말의 주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의 자랑이시고 그가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의지하면서 명령을 기울이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방의 왕 바벨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도 하지만 이방의 왕 페르시아의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또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창조주시오 종말의 주이심을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성령님의 주시는 감동과 감화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주를 의지하는 중심을 가지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겉신앙이 아니라 진실과 공의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참 신앙을 순은처럼 면단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순은으로 우리를 연단하시고 기쁨으로 이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맡겨진 모든 선교지와 우리의 맡겨진 영혼들을 책임지기 위하여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우리의 직장의 영역 안에 또 공부의 영역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주의 영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그의 순종함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의 시작을 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에 기도의 시간 또 언약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의 빛이 비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해요. 우리 1차적으로 방송을 종료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갑니다.